추석 잘 쉬셨습니까? 내왕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 그런데 우리 명절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른들 찾아뵙는 그런 좋은 풍속이 남아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이제 처가에 간다고 충주까지 갔다 왔는데 예상외로 어제 내려오는 길이 훨씬 밀리더라고요. 올라가는 차보다는 내려오는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애를 좀 먹었습니다. 명절에 이제 이렇게 시댁에도 가기도 하고 친정에 가기도 하는데, 시댁에 가면은 며느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제 주섬주섬 뭐 좀 짐을 챙기면 얘야 벌써 가려고 그랬나, 더 자고 가지. 그 말 좀 싫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 더 보태면은 며느리 아주 뚜껑 열리는 소리가, 요새 네 남편 같은 남자도 잘 없다, 단디해라. 이런 소리. 며느리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제 며느리가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는, 애 많이 썼다, 얼른 가서 친정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소리 듣기 좋다고 그럽니다. 중년의 부인이 되어서조차도 친정이 좋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친정이 좋을까? 마음 편한 곳이는 그렇죠. 뭐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주고 푹 쉴 수 있으니까 이제 친정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고향이란 것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벌초한다고 고향에 갔다 왔는데, 이제는 뭐 어른도 안 계시니까 고향에 가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방학 때 가서 뛰놀던 그런 산야만 봐도 푸근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방학 때 가지고 며칠 소먹이러 가고 하는 그 동산이 그때는 그렇게 컸는데 지금 보면은 아주 작은 동산이에요. 그게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학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아주 컸던데 지금 보면은 작은 거죠.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그런 데 가면 늘 마음이 편하고 아주 푸근하고 좋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고향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고 자란 곳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명절이 되면은 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사람들, 해외에서 온 이주민들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동족이면서도 탈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한시 앞에 좀 내왕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만 사니까 이상한 줄 모르고 이상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자기 가족끼리 연락 안 되는데 사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가 아니고 남북 이산 가족들, 또 탈북한 사람들, 가족들 연락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비인간적인 삶을 우리 살면서도 우리는 어색한 줄 모르고 산다고. 이런 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뭐 싸우고 찢고 볶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송구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이 고향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푸근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하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본향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쿠웨이트죠.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하류의 그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거기 있다가 아버지하고 조카하고 하란을 거쳐가지고 하란에 정착해 살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75살 때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따라온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또 하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낯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런가 하면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장막은 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9절에 그런 말씀하고 13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거류민으로 살았다니. 거류민이란 것은 자기 본국이 아닌데 거기서 얹혀서 사는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는 제1거류민단 그러잖아요.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제1거류민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 정부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해서 거류민단. 그 글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거류민으로 살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나 안 불렀는데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미흡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관습적으로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 뭐 가르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가르칠 교자를 쓰니까 교회 이러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를 생각하지만은 교회는 본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집단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한자권에서는 조금 이제 일부가 소회라고 그렇게 쓰는 데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소환할 때 소자를 써서 소회.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죠. 그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처음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그러면 자꾸 가르치고 배운 대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온 사람을 말해요.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성도들인데 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제일 큰 특징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증가하듯이 하늘의 도성을 본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14절,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본래 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다고 그러면은 그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거부잖아요. 돈이 많아요. 낙타 타고 가면은 하란으로 심지어는 또 갈대아 우르까지도 그럼 한 달 안에 다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 12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또다시 반복됩니다. 한 장 넘기셔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적지로 삼아야 될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 본향을 향해서 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이냐? 이제 한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삶을 거류민으로 사는 거예요. 거류민으로 자세로 사는 겁니다. 거류민은 방금 얘기했듯이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잠시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고 지고 막 그런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의 특징이 여기 보게 되면은 장막에 거하는 겁니다. 너 그만 살아 하면은 옮겨야 되니까 좋은 집을 짓겠습니까? 천막에 사는 거지, 천막.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았다고 그래요. 9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번역은 장막이지만은 그냥 텐트예요, 텐트. 장막에 거하였다. 왜? 이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장만해 놓은 성, 그걸 바라니까 이 땅에서는 뭐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는 장막의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장막의 생활. 이제 오늘 우리가 의미적으로 이해하자면 오늘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생각도 복잡하지 않아요. 사는 삶의 모습도 단순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슬림화. 우리 생활이 슬림해져야 돼요. 뭐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키우려고 하고 그런 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 유목민들 보면 게르에 생활하잖아요. 게르. 풀 따라가지고 양떼 소떼 몰고 다니니까 옮길 때마다 그 집을 지었다고 뜯고 그거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천막 생활하거든. 천막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게르 짐승 가죽으로 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기 한 수십 개 그거 세워가지고 그냥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요. 한 겨울도 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집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옮길 수 있는 장막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막에 살듯이 그래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고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순종일까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하란에 쓰든지 갈대우르에 쓰든지 자기 것 붙들고 여기 안 떠나겠다고 그러면 그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거기 본도 붙어있지 못 옮겨져요.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옳시다. 순종은 자기 집착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왜 불순종하느냐? 자기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라고요. 그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다 방해가 되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지위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세상 사는 데는 편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데는 다 방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집착하죠. 자기가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안 뺏기려고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집착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순종이 안 돼. 다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은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마누라 24시간 자기 옆에 두고 그냥 자기 말 다 듣고 뭐 수발 들기를 원하면 부인이 그 깝깝해 살아내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왜? 마누라를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란 것은 내가 사랑하지만은 상대에게 이만한 공간을 내가 비워줄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 건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부모가 1부터 100까지 아버지 말 다 들어라, 엄마 말 다 들어보면 자식이 그 살아내겠어요. 깝깝해가지고. 그거는 그 아이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있어요. 그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고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다 채우려고 그래요. 자식이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지. 우리 다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착이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믿고 넉넉히 놓아줄 줄 아는, 여유를 줄 줄 아는, 빈 공간을, 여백을 허용할 줄 아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되는 사람은 내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다 되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오늘 옮기라고 그러는데 옮겨지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놓은 것, 이거 1도 잃기 싫으면 어디 순종이 가능하겠냐고.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 섭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의 닻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했잖아요. 주님 위에 서야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 사니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나그네로서의 사는 사람이 늘 손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나그네로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제일 큰 복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자유입니다. 자유. 매임에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누리는 제일 큰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은 소망입니다. 그건 어떤 관점에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면은 아브라함이 봤듯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늘의 본향을 꿈꾼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 땅을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언제나 그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유란 것은 온갖 매임에서부터 자유한 거잖아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성공과 실패로부터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가 깊이 깨우쳐지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이뤄낸 그런 성공, 실패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성공할 때 좋고 실패할 때 우리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라는 큰 여정에서 보면은 때때로 이런 옷도 입혀주고 저런 옷도 입히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에 불과해요.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실패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자신은 뭡니까? 여러분 본질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본질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본체라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공이나 옷도 입히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옷을 입히기도 하는데 그건 옷은 다 헤어지고 낡아져요.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자기 본질인 줄 알고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성공 실패 여부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침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건 다 우리가 본질 아닌 것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탈무드도 있지만은 미드라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은 뭐 해설, 해석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해설해 놓은 책이 미드라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거기는 이제 다윗의 반지라는 그런 얘기인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이 아주 흠모하는 왕이잖아요. 아주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 나라가 아주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다윗 시대에 아주 태평성대를 구가하는데 다윗 왕이 왕실에 이제 금은 세공을 담당하는 장인을 불러가지고 다윗 왕이 명을 내립니다. 이제 내 손에 끼울 반지를 만드는데 반지에 좋은 글귀를 하나 새겨라. 그 글귀란 것은 내가 백전백승을 했지만 이런 전쟁 가운데 승전했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할 만한 경귀여야 되고 또 내가 큰 낭패를 보고 실패했을 때에도 그 경귀를 읽으면은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경귀를 새겨서 금반지를 만들어다오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 장인이 밤을 새워 궁리해도 도대체 무슨 글을 써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번뜩 떠오른 지혜가 여러 왕자들 중에 솔로몬이 제일 지혜롭다고 하니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지고 이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왕의 반지를 만들어야 되오니 왕자님 거기에 새길 만한 좋은 글귀를 알려주세요.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다가 글을 줍니다. 그 글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럼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 왕은 그 반지에 새겨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누리는 거 다 지나갑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지나갑니다. 그건 다 궁극적인 것 아니에요. 최종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자유한 가운데 살아냅니다.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에요. 두 번째,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땅에는 자기의 최종적인 목적이 없어요. 하늘의 도성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 소망이 현재의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되는 거죠. 희망은 가난한 사람이 빵이다, 떡이다는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다 견뎌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보고 묵상해보는데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살게 되면 한편으로는 자유하지만은 한편은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해보면 그걸 구구절절히 느낍니다. 여행은 좋아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나가 지내지만은 사실 며칠 지내면 불편합니다. 집만큼 편한 데가 없거든요. 자유해서 좋지만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 불편은 언제 해소되느냐? 집에 돌아가야지 해소됩니다. 우리 다 공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지의 불편은 집에 가야지 다 해소돼요. 우리는 집이 이 땅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성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의 도성입니다. 여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소망 중에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서 자유하게 살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순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착하는 것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는 없어요. 왜? 거기에 마음이 다 붙들려 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이뤄놓았다 한들 죽음 앞에서 그게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거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한국인들의 우수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이 빨리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오랜 기독교 전통에 있는 서양의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산 그거 많이 남겨가지고 자식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뭐 공부 다 하면 끝이에요. 공부까지 시키면 끝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시집 장가 다 보내게도 막 보내놓고도 그냥 집 더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의상하지. 또 기대하는 자식들 앞에 아버지는 해주는데도 기대하는 만큼 뭐가 되나?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는 주려고 하는 사람의 그게 분량이 늘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부자 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요, 결국은. 그런 것도 우리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제 늙어 죽을 때 다 되면은 재산들도 의미 있게 다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한다는 말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을 꿈꾸는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본에서 보듯이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성공도 영화도 누림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아픔, 상실, 고난 이런 것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녀됨 이것만이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만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한 가운데서 주님 뒤를 단순하게 주님의 삶같이 단순하게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우수한 천재와 같은 게 아니라 천재지. 일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도 우리나라 제1의 대학을 다녔으니 천재라고 할 수 있죠. 천병상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을 하도 받아가지고 그냥 입이 돌아가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혼은 아주 막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병상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 찾는데 이 고향 너머에 우리의 본향을 여러분들 늘 꿈꾸면서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찬 성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27장 1절 하시면서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 나오셔서 상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